원래 목사가 강단에 올 때 이렇게 인사 안 하는데 박수를 치시니까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3부 예배라 우리 농인부가 이 오른쪽에 있네요. 여기 늘 있냐고 제가 정보선 목사님한테 중간에 물어봤더니 여기 늘 앉는다고. 너무 좋으네요. 잘 보이는 자리라. 근데 피아노가 좀 가리는 것 같으니까 피아노를 톱으로 좀 썰어볼까요? 괜찮아요? 잘 보여요? 저는 안 보여도 돼요. 사실은 수화 통역사가 잘 보이면 화면이 뒤에 있으니까 각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자리 잘 잡았습니다. 금자리. 네, 그 농인부 식구들은 제가 지난 겨울에 수련회 때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서 얼굴이 좀 낯익은 분들이 많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수화로 인사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는데 3부 예배는 농인분들이 늘 계시니까 다 인사로 수화할 수 있으시죠? 네. 좀 쉽게 해보시죠. 손바닥을 아래로 가게 주먹을 쥐시고요. 위아래로 살짝 움직이실 건데 만나서 인사할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죠? 근데 농인분들은 고개를 안 숙여요. 손이 움직이는 것이 고개를 숙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눈은 상대방 눈을 보고 밝은 미소를 지으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실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라도 오늘 이후에라도 화장실이나 식당이나 어디서 만나시더라도 농인분들 만나시면 주먹 쥐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설명해 볼 테니까 그림 제목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 그림은 13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최후의 만찬. 잘 아시네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제자들이 쭉 앉아 있죠. 근데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다들 예수님은 누군지 금방 찾더라고요. 그죠?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예수님을 못 찾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롯 유다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다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보통은 어디쯤 앉았을 것 같아요? 가롯 유다면? 맨 끝에? 보기 싫으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을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정면에 있고 왼쪽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쯤에 손에 돈주머니 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돈주머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보다는 조금 작은데 우리 중국집 가면 고춧가루 뿌리는 통 알잖아요. 그 정도 되는 통을 팔로 툭 해가지고 이게 넘어졌어.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소금이 들었어요. 제가 맛은 안 찍어봤는데 소금이래요. 자, 통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소금이 쏟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롯 유다로 그렸어요. 그린 사람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당시에 언약을 의미하는 물질이에요. 아랍 쪽에서는 소금을 같이 먹으면 친구 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 그릇에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끈끈함?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은 옛날에는 돈으로도 쓰였다 그러죠. 그래서 소금과 돈주머니를 들고 있고 그 소금통을 팔로 쳐서 넘어뜨린 예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제자를 따로 그렇게 그렸다 그래요. 가롯 유다는 이제 찾으시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다가 사실은 중간에 친구 화가랑 엄청 싸웠대요. 그래서 막 육두문자 남발하고 막 다시는 안 보니 뭐 이렇게 엄청 싸운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림을 다시 그리려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녀석한테 복수를 해주지 이러다가 소심한 복수 어디다가요? 가롯 유다 얼굴에다가 이 친구 화가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친구 화가인 거를 다 알아볼 수 있게 그린 거예요. 누가 봐도 이놈이야. 그러면 거기까지 딱 그려놓고 보니까 뒤에 가서 딱 보니까 누가 봐도 가롯 유다 자리에 소금주머니 아니고 돈주머니 들고 있고 소금통을 넘어뜨린 이놈 얼굴에다가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가롯 유다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그 친구 화가 너무 통쾌한 거예요. 야, 소심한 복수지만 이거 괜찮다.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수님 얼굴을 그릴 때가 왔는데 안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데 왜 내가 예수님 그림을 더 그릴 수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붓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룟 유다 얼굴을 지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 얼굴을 어디다 그렸겠어요? 예수님 얼굴에다가 친구하고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완성이 된 그림이 제가 13명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죄의 만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림이 탄생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기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할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라는 녀석이 들어오면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후의 만찬 그림만 봐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혹시라도 저는 몰라요. 여러분 마음 안 보여요. 저는 뭐 무당도 아니고 귀신을 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요즘 드라마 보니까 막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성경이 어떻게 하라 그러죠? 가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다시 와서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면 그리고 우리들이 감당하는 그 사역들이 더 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은혜로 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정보선 목사님이 저를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청함교회예요.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이제 개척한 지 14년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양을 하고 있고 그래도 누가 도와주시겠다고 자꾸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목사님 제가 보고 또 느꼈는데 역시 흘려보내는 게 짱이다 이거 느꼈는데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제가 2001년부터 계속 가고 있는데 똑같은 데를 계속 가요.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같이 간 친구가 14번 똑같은 코스를 가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올해도 또 가거든요. 6월 30일에 갔다가 7월 6일에 오는데 이번에 갈 때도 가겠다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데 갈 거다. 작년하고 똑같은 데 갈 거다. 안 가도 괜찮다. 네.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이 가야 된다. 가기 싫은 사람이 가면 안 된다. 가고 싶은 사람, 마음에 기분 좋게 원하는 사람이 나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감사한 것은 해년마다 똑같은 데를 가는데 계속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로. 네. 그래서 가면 필리핀 농인들 만나고 옵니다. 필리핀 농인들 만나고 오고 2001년도에 처음 갔을 때 만난 친구들은 지금 많이 장성했어요. 그래서 30대 중후반이 됐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되게 특징적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올해 작년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한번 자기가 있는 데로 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마닐라로 늘 갔었거든요. 필리핀 수도 마닐라로 늘 갔었는데 이 친구는 일로일로라는 섬에 있대요.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남쪽으로 한 50분 정도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간을 조정해보마. 그리고 2월 달에 혼자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둘이서 한번 탐방을 갔다 왔어요.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갈 수 있나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일로일로 공항까지는 마닐라 내려서 잠깐 기다렸다가 비행기 한 번 더 타고 일로일로 가면 돼요. 근데 일로일로 시티까지 들어와서 봉고차를 타야 돼요. 교회 봉고차 아시죠? 11인승 봉고. 네, 거기에 몇 명이 타냐면 19명이 타요. 뭘 놀라세요? 필리핀 분들 체격이 좀 작으니까 그렇게 타면 안 되는데요, 원래. 근데 필리핀에서는 많이들 그래요. 지프니라는 건 많이 타보셨죠? 필리핀 가신 분들. 예, 조그만 지프 두들겨서 만든 양철 자동차인데 거기에 30명도 타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이 타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19명이 다 채워지면 출발해요, 차가. 근데 비포장 3시간 반 산을 넘어가요. 거길 넘어가면 산호세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이제 오며 가며 선교사님이 탈이 났어요. 현지 선교사인데 탈이 났어요. 막 다 체하고 난리가 났어요. 중간에 막 토하고 뭐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갈 때 쉽지 않은 길이다. 미리 예고를 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다. 이거 그냥 따라가도 될 거 아니고 참 어렵다. 근데 이제 저를 와달라고 요청한 친구는 누구냐면 마닐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봤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 졸업하고 칼리지 졸업하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농아인 그룹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지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중구 같으면 중구 수화통역센터 지부장, 농아인협회 지부장 뭐 이런 식으로 지부장이 된 것 같아요. 청인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쯤 너무 세게 부풀렸나요? 어쨌든 그 지역의 농인 전체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봤더니 일로일로 섬에 3시간만 들어가는 시골 산골에서 이 친구가 마닐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다시 자기 고향에 가서 그 고향을 일구겠다고 농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올해 또 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막 심사숙고하고 있어요. 일로일로를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지난주 중에 그거 회의를 했는데 올해는 미안하다 못 가겠다. 그리고 11월, 12월 중에 제가 따로 혼자 가기로 했어요. 이 팀이 같이 가긴 너무 어려워서 일정도 조정하기 힘들고 그래서. 근데 농인 선교가 생각보다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청인들 선교, 우리 GMS 같은 데서 얘기하기로 필리핀은 선교 대상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 더 이상 올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농인 선교사는 1명, 2명이에요. 필리핀의 섬이 8,000개인데 선교사는 1명, 2명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농인 선교를 기준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 다 불모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추정치로 등록 인구는 44만 명입니다. 청각 언어장애 다 합쳐서 44만 명의 등록 인구예요. 필리핀 같은 경우 저희가 드나드는데 인구가 1억이 좀 안 돼요. 등록상으로 1억이 좀 안 되는데 농아인 추정치가 450만입니다. 이상하죠. 우리하고 인구는 2배인데 농인 숫자는 10배가 많아요. 이제 적도 부근에 걸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고열에 쉽게 노출돼 있죠. 콜레라나 열병이 있어서 귀가 고장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 국가들 더운 나라에 있는 쪽은 귀에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후진국들은 굉장히 많은 농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는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그래서 아직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긴교회도 이렇게 농아부에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일에 좀 많이 지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딴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죠? 예, 여러분이 좀 농인에 대해서, 농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보를 좀 더 드렸습니다. 정보를 드렸습니다. 정보선 목사님. 정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삭개오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선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이웃집에 살면 똑똑하면 되지만 이웃집에 안 살면 축구장으로 가야겠죠. 야구 선수 만나려면 야구장에 가야 되고 수영 선수 만나려면 수영장에 가야 되고 예, 그렇죠.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어디요? 이제 이게 답이 막 갈려요. 막 교회라는 분도 있고 내 마음 속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믿음으로 여러분 각자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이 참 중요한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여러분 이름에도 의자가 들어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들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 야곱, 요셉 다 그 이름들 뜻대로 그 인생이 좀 얽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 이름에 얽혀 있는 소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무두셀라 들어보셨어요?
무드셀라.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부러워요? 969세. 어때요? 900년 살으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969세.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그가 자녀를 낳을 때쯤에는 하나님과 정말密접한 관계 속에 있었을 텐데 자녀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퀴즈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릴 건데 생각하시라고, 기억을 떠올려 보시라고 한 2초간 인터벌을 드리는 거예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예쁜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 어감이 좋은 이름을들 많이 쓰죠. 그런데 부를 때마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름? 별로 안 좋죠. 근데 이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자,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를 얻었을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자녀 이름을 지은 듯 해요.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니까 자녀 이름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자, 무드셀라가 어느 날 친구들하고 아빠 나 야영 갔다 올게요. 어디로 가는데? 계곡으로 갈 거예요. 안 돼. 가면 안 돼. 아빠 나 친구들하고 롤러스케이트 타러 갔다 올게요. 넘어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위험해. 아빠 나 소풍 갔다 올게요. 어디로 가는데? 저 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어느 산이야? 지리산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가지 마. 왜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가 주면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오기야 금이야 키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키우는 것처럼. 혹이나 다칠까, 혹이나 누가 데려갈까 막 굉장히 아껴가며 키웠을 거예요. 너무 아꼈는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해요. 하나님의 예언이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 이름을 통해서 그대로 성경에 일어났어요. 실제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이름이 의로움이에요. 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웠겠어요? 이 아이를? 의롭게. 야, 너 삐뚤한 거 가지면 안 돼. 반듯하게. 야, 컵이 그게 뭐니? 삐뚤어졌다. 제 아내가요, 저하고 편의점에 가잖아요. 그럼 콜라 음료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가서 이렇게 자꾸 돌려요. 제 아내만 그런가요? 여러분 아내는 안 그런가요? 편의점, 마트 이런 데 가면 지나가다가 자꾸 이렇게 색깔을 똑같이 맞춰. 무늬를 똑같이 맞춰놔요. 지나가다가 삐뚤은 게 있으면 이렇게 딱 반듯하게 놓고 가요. 저도 가끔 중독이 돼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남의 건데 삐뚤어져 있으면 이렇게 반듯하게 놓고 가고, 저도 조금씩 중독이 돼가는 것 같아요. 같이 사니까 조금씩 묻는 것 같아요.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의롭게, 반듯하게, 이름값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름이 의로움인데 의롭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그것도 19장에만 몇 절 안 돼요. 오늘 본문이 전부예요.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리장이래요? 부자래요?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어떤 직업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은 자기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굉장히 나쁜 놈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금 비슷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완장 하나 채워주면 이상한 앞잡이가 돼버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비스무리한 자리에 세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인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조그만 차, 평범한 차, 경차, 국산차 이렇게 가는데 번호가 너무 좋아. 7777 어때요? 공익요원을 잘 만난 거예요? 번호판 받을 때 공익요원한테 잘 만난, 윙크 한번 한 건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외제차가 번호가 너무 좋아. 7777.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돈 좀 썼나 보네. 안 그런가요? 똑같은 7777인데 느낌은 다르잖아요. 네? 힘없는 경차는 어떻게 우연히 잘 뽑았나 보네. 근데 외제차가 같은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좀 써서 샀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페라리, 포르쉐, 이 광고 나가면 안 되나요? 요즘에 그런 개그 있던데, 이런 거 있던데. 네? 그런가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자, 세리장이에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 중에 대표, 세리장. 근데 뭐라고요? 부자래. 그러면 세금을 100원 걷어야 되는데 150원 걷어가지고 100원은 바치고 한 50원은 이렇게 괜다? 부자래니까, 세리가 부자래니까 그런 눈으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당시에는 로마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세금을 갈취하는 세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요. 세리예요. 사람들을 삐짓고 앞으로 나가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 없이 조용히 볼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길에 뽕나무라도 올라가면 내 작은 길을 좀 커버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임영웅이가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임영웅이가 이 앞으로 지나간대, 효자동에 왔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사다리라도 들고 다니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확장 중이었고 예수님의 사역 곳곳에서 여러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삭개오의 귀에도 이 이야기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을 삐짓고 나설 수 없었어요. 그의 성격상, 그의 직업상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원상복구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장애인들을 치유하시면 그 장애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던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고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던가요? 뛰어요. 걷고 뛰고. 어디에 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광을 돌려요. 네?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가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돌아다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자, 이사야 성경 굉장히 쉽다 그랬어요, 제가. 자, 보세요. 4, 3, 2, 1.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어요. 막 성가대가 막 갑자기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좀 과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직업병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수화하는 사람이라 몸을 좀 많이 쓸 수 있어요. 목사님 평소에 막 움직이세요? 아, 그래요? 그럼 뭐 똑같네요. 괜찮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치유하시면 그 장애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병자를 낫게 하면 그 병자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원래 목적에 맞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데 있지 않고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과거 율법의 기준에 맞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장애인이 성전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수화로도 음성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원래 목적에 맞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을 보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성경들을 좀 참고해서 이 19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9절부터 30절 사이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안 찾아보셔도 괜찮고요. 예배 끝나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10절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임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 9절부터 30절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요약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해요.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이웃들을 많이 돕고 구제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막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요. 근데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쳐박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평을 하셨냐면 이 사람이 저보다, 다시 말하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행위로 봐서는 누가 더 잘했어요? 바리새인이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더 인정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들은 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면서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걸 허용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걸 허용하시는 이 성경 구절을 기준으로 지금 교회 전통에 뭐가 있어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주일학교. 그것도 고민해봐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총회도 다 바뀌어서 이제 어린이 세례도 생기고 유아 세례도 생기고 그래서 전체 연령대가 다 아무 때나 세례를 받을 수 있죠. 그게 맞죠, 그죠? 그게 훨씬 성경적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만 2세 미만만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만 14세 사이에 공백이 12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어린이 세례라 그래서 누구라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열렸어요. 너무 잘된 결정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고민이었거든요. 만 2세 미만만 유아 세례를 주고 만 14세가 넘어야 된다는데 그 사이 아이들도 충분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들어서 알고 보고 알고 충분히 인지력이 있는데 왜 받을 수 없을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총회가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잘 해주셔서 이제 모든 연령대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야기는 뭘로 이어지냐면 누가복음 18장의 세 번째 이야기는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물었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우리 십계명 순하고는 좀 순서가 다르긴 한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잘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대강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관원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이미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해오는 겁니다. 그거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지? 라는 고민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뭘 했는데요? 십계명을 이미 다 지키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근데 여전히 목마름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한 말씀 더 하시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자, 예수님께서 나를 좇으라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제자로 삼을 수 있다. 그죠? 베드로나 안드레나 나를 따르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배와 가족들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그 가는 길을 갈 수 있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네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올 수 있으면 해봐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했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안 되는 거예요. 다 될 줄 알았는데 난 이미 다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관원이 돌아간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8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천국 가기 힘드신 분 한번 이렇게 쓱 봐보세요. 부자가 있나 없나? 부자가 있나 없나? 이제 부자의 기준은 옛날부터 늘 말이 많은데 배신할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닌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는 10억 정도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부자는 10억 정도 자산을 갖고 있으면 부자다.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 표정이 전혀 변동이 없어. 그 정도는 나도 있지. 막 이런 표정이세요? 요즘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요즘에는 한 20억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제 아는 장로님의 지인이 사업을 하다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다 정리해가지고 해외로 튀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망했어요. 그게 한 20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연을 끊고 가족이고 친구고 뭐고 다 끊고 이거면 내가 평생 편히 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돈, 그게 한 20억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물가로. 어때요 여러분? 20억 정도면 다 끊고 도망갈 만해요? 이미 그 정도 갖고 있으니까 안 도망가도 돼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의 부자는 그 정도가 부자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지 않아요? 당장 저도 못 가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부자의 기준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부자들이 연복궤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돈 넣는 걸 보셨는데 얼마죠? 뭐라고요? 네, 두 랩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00원짜리 2개 정도 되는 건데 2랩돈을 넣는 걸 보셨어요. 근데 그에 대한 평이 이렇게 나와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자들이 연복궤에 돈을 많이 넣는 걸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많이 넣었다고요?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인 거예요. 각자 가진 것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얼마를 넣느냐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똑같이 10,000원을 헌금을 해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수십억 가진 사람이 10,000원 내는 것은 정성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나? 조심스럽네 갑자기. 내 재산이 10,000원이 전부인데 그것을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점심 끼니가 없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담아서 드리는 것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전혀 달라요. 내가 현재 얼마를 가졌는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에 관심이 더 있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렇게 3가지 이야기가 나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하고 이 이야기를 조금 가져다가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네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의 기준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당길 수 있겠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교회에 와 본 사람들이 와, 여기는 천국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하는 교회겠죠. 그게 건강한 교회겠죠. 교회 갔는데 회사하고 똑같아. 서로 미루고 싸우고 네 거니 내 거니, 나 지난번 했으니까 나 쉬어야 돼, 네가 해, 나 못하겠어, 뭐 이런 다툼이 있다 이 안에. 그게 교회 처음 온 사람들 눈에 보였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나 여기나 똑같네. 우리 회사랑 교회랑 뭐가 달라?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어때야 돼요? 하나님 나라 냄새가, 하나님 나라 느낌이, 와, 여기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집에 가기 싫어, 막 여기서 살고 싶어.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의 예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보고 있어요.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가. 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내 체면 차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와, 키가 작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하고 키 큰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야, 그거 뭐 보겠다고 거기까지 올라가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다 담긴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인데요.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결단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삭개오가 결단하는 내용 이거예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혹시 만일 토색한 것이 있다면, 이게 만일이라는 단어가 하나 붙어서 굉장히 많은 뉘앙스가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살아왔다?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의로움이라고요.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을 다시 되돌려줄 때는 5분의 1, 20%만 더해서 주면 돼요. 그러면 4배로 갚아야 되는 건 어떤 경우냐? 강도질에서 완전히 탈취한 거, 그거 돌려줄 때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완전히 달라요. 속여서 빼앗는 거, 내가 세금 1,000원인데 1,200원이야 이렇게 속여서 더 뺏는 거는 20%만 더해서 돌려주면 돼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전심을 다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고 되돌아보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장에 3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세 번째는 부자 관원 이야기. 삭개오는요, 세리였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관원한테 시킨 거랑 거의 엇비슷하게 다 내려놨네요. 여러분 보기엔 어떠십니까? 삭개오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삭개오와 비슷합니까? 조금 다릅니까? 저는 삭개오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삭개오는 척추장애, 허리가 굽은, 보통 옛날에는 곱추라는 단어를 썼는데 허리가 굽은 사람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치유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마 몸이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삭개오가 몸이 불편했다면 삭개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율법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를 치유해서 들여보내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 안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3가지 거울과 오늘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이렇게 마주보면 서로 딱 조각이 맞아 떨어지네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 오는 길목을 잘 찾은 건가요? 예수님 오신 길목에 잘 찾아서 그것도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야 말겠다는 그 성취를 잘 이룬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건가요? 오늘 여러분이 제 발로 나 오긴교회 갈 거야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찾아오신 건가요? 습관대로 오셨나요? 지난주에도 왔고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올 거고 계속 올 거예요. 저는 평생 오긴교회 섬기며 살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일이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라는 나와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 10억 드릴 테니까 저 천국에 한 자리 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거저 받았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거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니까 제가 이것 좀 해드릴게요.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내가 이것 좀 해드릴게요. 아니요,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려놓고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폐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갚겠습니다. 더 귀한 것으로 덕을 세우겠습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를 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삭개오가 세리였어요? 삭개오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체면 차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내가 몇 학년인데 그거 따질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거예요. 내 시간을 즐겨드리고 내 몸을 즐겨드리고 내 물질을 즐겨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게끔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으니까. 나를 값없이 사셨으니까요.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오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가진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삭개오처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세리였고 돈을 착복했고 나쁜 돈으로 부자가 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변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이런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부자들도 참 많은데 나의 잘못된 생각과 인식으로 혹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모두가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회만 있다면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오긴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